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당신에게 있는 그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다른 곳에서 생수를 찾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수를 즐겨왔던 것은 아닌가요? 그러나 그런 물들은, 세상의 물들은 마셔봤자 갈증만 더하며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 채워주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세상에서 참된 자유와 구원을 누릴 수 있을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그 생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생각들과 가치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강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혹시 목마르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어디에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아마도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재미있것, 즐거운 것, 기쁜 것, 행복한 것, 맛있는 것, 편안한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순간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더 많이 목마를 것입니다. 마치 단 것을 먹으면 그 순간에는 뭔가 회복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줄 생수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상투적으로만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실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에게 있는 영원한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마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또한 말씀의 깊은 배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시는 참된 생수를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영원한 생명수를 소망한다고, 그 생명수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헛된 것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헛된 곳에서 주님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랬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왜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는가요? 하나님 향한 열정을 우리 가운데 왜 품지 못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매달리며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맛을 보게 해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수를 맛보게 해주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맛보고 계속해서 그 생명수만 찾아 헤맬 수 있도록, 그 생명수를 향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하나님의 생명수만 찾아 헤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향한 아버지여 방황은 이제 그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을 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기도를 소망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소망하며 주님이 우물을 통해 주님의 말씀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우물만을 받아 파헤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통해서 말씀해 주신 영원한 생명수를 받아 누리고 우리가 참된 갈증을 해소하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주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우리가 지지 모든 것들을 가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는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죄의 근원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나 자신을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과 슬픔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이는 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근원이며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의 기쁨과 슬픔도 하나님이 주셨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 나의 소유와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과 나의 기쁨과 슬픔과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이 죄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과 나의 자존심이 나의 죄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완전히 죽이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나 아까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나의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나 아까워하며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을 내려놓는 것을 얼마나 아까워하며 나의 자존심이 다치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하며 나의 생명을 주님 위해 헌신하는 것을 머무르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음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살릴 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에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주실 당신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서 그 말씀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 잠시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저희가 잠시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은 우리가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고난이 나를 죽이는 작업이고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아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행함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믿음을 의미하는 그 헬라어 피스튜오에는 행한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의 말을 믿으면 그대로 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를 신뢰하면 그 의사가 내려주는 처방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의사가 돌팔이라고 생각하면,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가 내려준 처방을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라고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과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로마서에 보면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위는요, 바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들을 지킬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가? 라고도 나눴었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하는 게 교회 봉사나 뭐 헌금, 그리고 뭐 구제 사업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켜야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이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은요, 좁게 보면 십계명, 크게 보면 모세의 온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합해서 토라인데, 좁게 봐서 십계명을 두 개로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조금 더 풀어넣어서 설명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날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고 구원을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들을 가르시는데, 그때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네가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믿음은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뭔지 좀 어렵잖아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어,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와주죠.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강도 맞아서 누워있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잖아요. 바로 그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가 쉴 수 있도록 여관에 를 이렇게 맡겨줬잖아요. 그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고, 우리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고,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겠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뭐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뭐 집안에 무슨 큰 일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웃 사랑은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용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해 줘요.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 달란트가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뭐 어떤 사람은 2억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학자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화폐를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추정치가 천차만별인데 하여튼 많은 돈이에요. 1억, 뭐 평범한 사람은 평생 만져보기도 어려운 돈이죠. 1만 달란트는 1억 곱하기 만이잖아요. 1억, 1만억, 뭐 조경 뭐 이렇게 가겠지만 거기까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가져볼 수 없는 돈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인이 어, 이해를 해줬어요.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5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가지고 돈을 갚으라고 막 채근하다가 안 갚으니까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500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1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의 일품삯이었어요. 품삯. 지금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면 얼마 봅니까? 뭐 잘 모르지만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10만 원 번다고 칩시다. 그럼 500 데나리온이면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 물론 작은 돈은 아니죠. 누가 우리에게 500만 원 빚졌으면 우리도 뭐 길을 쓰고 받을 겁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돈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요. 1만 달란트만큼이에요. 1만억이에요. 1만억. 근데 우리는 이웃들이 우리에게 잘못하는 건요. 500데나리온. 500만 원만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여기서 바로 용서가 사랑인 겁니다. 용서는 크게 두 가지 용서가 있어요. 소극적 용서와 적극적인 용서. 소극적인 용서는요.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적극적인 용서는요. 복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보다듬어 주는 것이 적극적인 용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웃사랑의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뭐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기도 하죠. 네, 그들을 용서해 주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별로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건 엄청난 선물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선물입니다. 명품백보다 수입 자동차보다 고급 빌라보다 더 좋은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린 영원한 생명. 이것을 전하는 것이 이웃에게 전해서 그 이웃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인 겁니다. 이웃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복음 전파가 가장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웃들하고 이렇게 뭐 사랑도 해주시고 용서도 해주시고 친교도 하겠지만 가능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방법입니다. 근데 뭐 복음을 전하란다고 해서 뭐 교회 다녀 예수 믿어라고 말하는 것도 전도겠지만 복음 전하는 것이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나눠주고 용서를 해주는 것 자체도 복음 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기회가 됐을 때 "우리 한번 교회 가볼래?" 뭐 이 정도 말 이런 것도 복음 전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 이웃이 누구일까? 우리가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저번에 이웃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면 먼 곳에 있는 사람만 떠올린다고 했어요.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 아니면 양로원에 있는 분들 이런 사람만 떠올린다고 했죠. 근데 이웃은요. 가까운 사람들, 우리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 교회 사람들, 학교 사람들 그리고 뭐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력이 될 때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사람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앞서서 언급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면 그 사람은 강도 맞아 누워 있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우연히 만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연히 만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된다는 것이죠. 네, 이제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은 악한 사람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인데, 18절은 그곳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그곳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곳이 뭘까요? 그곳?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사람들도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참된 쉼이 있는 곳이고, 갇힌 사람들도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도 감독관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네, 다시 보이시죠? 네, 또 저희 집 인터넷이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제 욥기서 3장은 욥의 독백이면서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가장 먼저 욥이 했던 게 뭐죠? 자신의 생명을 저주했어요. 나의 삶 너무나 힘들다. 왜 이렇게 고난이 가득하냐. 정말 살기 싫다. 그랬죠? 그 다음 부분에서 했던 게 죽음을 소망했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힘든 세상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바로 믿음으로 심판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뭐 물론 그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냥 죽음을 소망한다는 게 세상 사람들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빨리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소망하고 심판을 준비한 다음에 나오는 고백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난의 유익의 가장 중요한 유익입니다. 죽음을 소망하고 심판 준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고난의 가장 큰 유익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자신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심판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예요. 이 프로세스가 빠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모든 프로세스가 다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의문을 제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고난은 선택 아닌가요? 고난은 당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고난이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로 필수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다. 쉽게 말하면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옛날에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 대해서 너무 좋은 면만 봤어요. 막 다윗도 왕의 모습만 보고, 요셉도 총리의 모습만 보고, 뭐 모세도 나를 그 지도자로서 지도하는 모습만 보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만 봤어요.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만 보고, 바울이나 베드로도 설교 잘하는 모습만 보고, 그래야 그런 사람들의 좋은 면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에게 밝은 면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잖아요. 다윗 왕도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습니까? 전인 왕이 사울 왕에게 아주 죽음의 공포를 계속 당하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이 죽었고, 그리고 또 자기는 범죄해가지고 아들, 잘못된 아들을 낳았는데 하여튼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총리가 되기 이전의 삶이 어땠습니까?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막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 있고 막 그런 삶이었잖아요.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그리고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이 고난이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삶이 그냥 고난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 고통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응애응애 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말구에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프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슬픔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에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느낀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고난 당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여러 번 갇혔고요. 40의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40의 하나 감한매라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뭐 39매인데 39대 맞았다고 하지 않고 왜 40의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 이렇게 말할까요? 왜냐면요, 사람이 40대 맞으면 죽는데요. 곤장을 40대 맞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를 40에 하나 감한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의 죽을 때까지. 바울은 그렇게 매질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우리가 지금 굉장히 존경하고 뭐 존중하는 그런 사역자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무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역자였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사도들은 그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나중에 가서야 좀 인정했지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어요. 성도들도 뭐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다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거기 어떤 고린도후서인가 고린도전서인가 거기 보면 교회 안에 파가 나뉘었는데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였는데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나사로파가 있고 나사렛파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장신이 목회하는 교회인데도 파가 갈려져 가지고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당했잖아요. 로마 권력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다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난을 다 당했어요. 성경에 보면 고난을 피해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딱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죠.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한때 한국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되게 생뚱맞습니다. 한 문장인가 한 줄인가 나와요, 성경에 야베스가.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야베스가 고난이 없이 평화롭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이렇게. 제가 정확한 문구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앞으로도 야베스는 안 나고 뒤로도 안 나고 그게 하나가 딱 다예요. 그가 구했던 거는 그냥 평탄한 삶이었어요, 고난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뭐 하나님한테 전혀 쓰임받은 삶도 아니죠.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을런지 안 주셨을런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쨌거나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다.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고 있다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왜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고 있지?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가능하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의 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권력에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법과 당시의 로마법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당시의 로마는요,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했는데 그 종교를 가지려면 먼저 로마의 황제인 시저 카이사르에게 그를 신으로 고백하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카이사르여 당신도 신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시저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는 시저를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로마 권력에 의해 핍박을 당한 거죠. 그런 것들은 늘 그리스도인도 요구받습니다. 일제 시대 때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다스리던 식민 지배 시대 때 일제 사람들도 똑같은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요구했어요. 그게 뭐냐면 신사참배죠. 일본의 신사에 가서 왕을, 그러니까 선조 왕을 신으로 고백해야지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가서 그 일본이 섬기는 왕을 신으로 고백하면 하고 나서 그다음에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은 그 평탄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을 따른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과연 그런 게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현대의 신이 자본주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돈이 현대의 신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신으로 섬기지만 돈도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둘이 딱 부딪히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야 될 것인가, 도를 따라야 될 것인가. 이 부딪히는 순간에는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인에 불구하고 돈을 따라간다는 거죠. 돈이 먼저인 거예요. 돈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평탄하게 잘 살고 있다면 돈이라는 신도 같이 섬기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라는 신을 거부해요. 필요한 만큼 써야 되지만 그를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그 돈과 하나님이 부딪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말씀이죠. 거기는 8복이 나옵니다. 8가지 복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의 다 맥락이 비슷한데 첫 번째 복은 그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즉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가난한 자는 고난받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고난받는 자예요. 가난한 자는요 돈이 없잖아요. 먹고 싶을 때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친구도 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과 누가 친구합니까? 맨날 만나면 사줘야 되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친구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명예나 권력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뭐 없어요. 그냥 노숙자 같은 삶이죠. 이렇게 가난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이죠. 이 고난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물론 여기서 조건은 있죠. 무조건 가난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 앞에 심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구원 얻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요. 이 심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가 구원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둘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도 구원을 얻고 실제로 가난한 자도 구원을 얻는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찾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가난할 때일 겁니다. 사업이 안 되고 뭐 취업이 안 되고 학교 시험에서 맨날 떨어지고 뭐 그런 문제들이 막 산재에 있어요. 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뭐 계획했던 일이 잘못돼 갖고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난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간절히 찾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매달리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상태에서 고난받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찾으니까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부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거는 취미생활 같은 거죠. 뭐 할 일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 좀 형식적으로 찾는 겁니다. 진심으로 찾진 못해요. 찾으려고 애를 써도 이게 쉽게 안 됩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 뭐 물질이 부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잘 찾아지지 않게 돼요. 어떤 순간에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순간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지가 바로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찾을 게 없어요.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먼저 자기 계좌를 봐요. 아, 내가 이 문제를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주위 사람들의 연락처를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해결할 수 있겠지. 그다음에 자기 권력을 봐요. 아, 내 힘 정도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지.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주변의 다른 것들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보십시오. 광야는 고난이 가득한 곳이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에요. 먹고 마실 것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가난한 곳이에요. 광야는 고난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잖아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거든요. 사막에서 물을 얻으려면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론 불평을 했지만 기도를 한 겁니다. 불평 섞인 기도를 한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으면, 먹을 게 먹고 싶으면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먹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주는 유익은 바로 그거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에 너무 빠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소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너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가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은 곧 끝납니다. 멸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 나라의 삶을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눈을 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품고 기도하며 나가게 해 주옵소서. 늘 그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애를 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소망함으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그 나라에서 누릴 구원을 소망하는 삶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나 자신의 쾌락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버리며 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우리의 눈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마음에 두고 눈에 두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의지하며 소망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에 가득한 평화와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해주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그것을 늘 간직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